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32과 허영희 시장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잡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읽으면서 보도록 합니다. 재판 시간이 정해졌고 순례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순례자들은 그들의 적들 앞으로 인도되었고 죄상의 진위 여부를 추궁당했습니다. 재판장의 이름은 선을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드가 영어로 로드가 경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미워하는 경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의 고발은 형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그 내용에서는 같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상업의 원수이며 방해자입니다. 이들은 도시의 폭동과 분열을 조장했으며 자신들의 가장 위험한 견해로 당파를 조성해 우리 왕의 법률을 경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성실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지극히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자신은 화평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동조한 것은 우리의 진리와 무죄함을 보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잘못된 것에서 올바른 것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왕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 주의 적인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나는 그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성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거 구절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사도들이 대답하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그전에는 이 재판관들이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담대하게 다락방에서 광장으로 이렇게 뛰어나오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들이 아주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실도 이 법정에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담대하게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들의 그 담대한 그런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장차 이렇게 관원들한테 잡히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되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화로 지금 읽고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그 성실과 이 크리스천 두 사람을 빼고는 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미 마음에 그런 이미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담대함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기 그런 전에 이 자신의 입장을 이제 변호하라고 보름수 공의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로마 카톨릭의 아주 고위급 그런 인사들,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런 황제들,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다 대부분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상황 속에서 루터가 자신의 그런 입장을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던지잖아요. 그럼 너 혼자 옳고 지난 100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다 틀리단 말이냐?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마치 이런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혼자 지금 여러분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에 서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입장을 처리할 것인지 또 계속 고수할 것인지 이제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그런 어떤 기질과 그런 어떤 용감함, 이런 걸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 입장을 말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도 그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I'm stand here. I stand here. 하나님, 난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장을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성실히 그렇게 성령께서 이런 표현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그들의 왕인 바알세부를 위해 죄수들에게 반박하려는 자는 나와서 증언하라는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증인 3명이 나왔는데 그들의 이름은 질투, 미신, 아첨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수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받았고 그들의 왕인 바알세부를 위해 죄인들을 반박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먼저 질투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오랫동안 이 사람을 알고 있으며 이 영예로운 법정에서 맹세코 진실한 증언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잠깐 선서부터 하시오 하고 이제 선서를 하고 질투가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이름이 그럴싸해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열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나 백성, 법과 관습을 존중하지도 않으며 일반적으로 믿음과 거룩의 원리라고 불리는 자신의 불충한 사상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언젠가 제가 그에게서 들었는데 기독교와 허영의 도시 관습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재판장님 할 말이 많지만 법정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사분들이 증거하실 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에게 처분 내리기에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저의 증언을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질투에게 대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세상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지금 이 질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행위와 말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다라고 이 정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인이 그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의 그런 악함과 불의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의 그런 불의와 그런 죄악을 드러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자신을 정죄하는 이런 정죄감을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거룩한 삶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한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지 세상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건 제가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말하면 세상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면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적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려고 하면 이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로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지적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세상은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든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런 갈등 속에서 결국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됐죠. 너무 세상은 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그 메조키스트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가학을 받으면 어떤 우리가 흥분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이런 이상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옳다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에너지를, 또 그런 하나님을 찾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미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미신에게 자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위해 그를 고소하라고 말했습니다.
미신은 선서한 후에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는 매우 성가신 친구입니다. 어느 날 이 도성에서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우리의 종교가 무가치하며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결국 정죄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반드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3번에 보면 로마 카톨릭에는 미신과 같은 예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적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금 미신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당시 이제 존 버년이 이 책을 썼을 당시의 그 상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그러니까 당신의 예배는 헛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죠. 그 미사 자체가 이미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방식대로의 예배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 제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매 예배 때마다 그 희생 제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이 예배를 생각한단 말이죠. 미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요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의 편리나 인간의 그런 사고와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우리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그때 요한일서 하면서 하는가 그런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주일에도 막 이렇게 농구하러 갔거든요. 끝나고 저녁에. 그러면서 마음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그래요. 오늘 주일을 보냈는데 이 우리가 주일에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러니까 다 끝났다. 주일이 다 끝났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예배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예배 드리는 태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도 다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진리와 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죄를 한 것에 대해서 미신이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첨꾼이 선서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바알세불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을 고소하기 위해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신사 여러분, 나는 이 자를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도 들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왕이신 바알세불을 비방했고 그의 영예로운 친구들인 옛사람경, 그러니까 옛사람 반대가 뭐죠?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에서 이제 굉장히 벌써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옛사람경, 육신적 즐거움경, 사치경, 헛된 영광경, 내 오랜 친구 음란경, 탐욕경과 우리의 나머지 귀족들을 경멸하는 말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귀족들은 더는 이 도시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재판하기 위해 지명된 재판장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선을 미워하는 경, 그죠? 이 이외에도 재판하기 위해 지명된 재판장님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재판장님을 경건하지 못한 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많은 중상으로 우리 도시 대부분의 신사분을 욕했습니다. 아첨꾼이 말을 마치자 재판장은 법정에 선 죄인에게 말했습니다. 불황자요 이단자이며 반역자인 이 악인아, 정직한 신사분들이 너에 대해 증거한 것을 들었느냐? 이제 성실히 대답을 합니다. 저 자신을 변호하는 몇 마디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악당아, 너는 더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다. 이 자리에서 당장 죽여야 마땅하지만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한 우리의 온유함을 볼 수 있도록 네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더러운 악당아, 말해보아라. 자,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첫째로 질투씨가 말한 것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나는 규칙, 법, 관습 또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맞지 않는 것은 바로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 이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말했다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시키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들 앞에서 내 말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이나 법, 관습 또는 이런 것들 모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에 반대되는 그런 규칙과 법과 관습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어떤 세상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는, 부정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문화를 변혁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문화 자체를 부인하고 문화 자체를 완전히 사단적이어서 문화는 배격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런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관습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진리에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는 이런 문화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문화를 완전히 배격해서 막 반문화적인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문화를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다음에 미신 씨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합니다. 미신 씨가 나에게 고소한 것에 대해 이 말만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신적인 계시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적인 계시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예배에 끼워 넣는 것은 단지 인간의 믿음에 불과하며 영생에 어떤 유익도 없는 믿음입니다. 4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예배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결국 어떤 거가 되겠어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언젠가 이제 십계명을 언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의할 때가 이제 올 건데 거기서도 그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보이는 어떤 그런 그 형상들, 그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물 속에 있는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결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상상하는 어떤 존재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비록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긴 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여기서 그 성실이 말하는 것처럼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그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 내용, 진리를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지 우리가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그 공리주의적인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섬기는 과정 속에 우리가 아주 열심을 내고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섬김의 대상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개념의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십계명 강의 마이클 호튼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제가 정확히 지금 옮기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 하나 속에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그런 말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어떤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의 힘에서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내가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그 두 번째 계명을 막 얘기하는 중에 그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큰 목사님이 한 얘기를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그건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건 다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요소요소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되고 싶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분. 뭐가 바뀌었죠?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예요. 저는 그 용기가 저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책을 통해서지만. 그분이 그 책을 읽을 일도 없을 거예요. 전혀 만난 노선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건 신적인 계시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예배에 끼워 넣는 것은 단지 인간의 믿음에 불과하고 영생에 어떤 유익도 없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아첨꾼 씨가 말한 것에 대해 내가 드릴 말씀은 내가 비방하고 헐뜯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그만두고 이 도성의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무리는 이 고장과 도시에 있는 것보다 지옥에 있는 것이 더 오릴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보면서 루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자 재판장은 배심원들을 불렀습니다. 배심원들은 옆에 서서 듣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자는 우리 도시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덕망 있는 신사분들이 이 자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자의 대답과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자를 목매달 것인가 살려둘 것인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 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왕이 신하인 바로왕 시대에 법령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종교가 확산되거나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남자아이들을 강에 던지라는 법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왕의 또 다른 신하인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법령이 있었는데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든 자를 뜨거운 용광로에 쳐넣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니엘 새 친구 얘기들이죠. 또한 다리오 왕 시대에도 법령이 있었는데 어떤 기간에 다리오 이후에 어떤 신을 부르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빠졌죠. 지금 이 반역자는 모든 법령을 생각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이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가 법령을 만든 이유는 아직 범죄가 분명하지 않지만 결국 범죄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불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의 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자는 우리의 종교를 문제 삼고 있으며 이 자가 고백한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자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번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압박하려는 인간들의 정치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런 정치 제도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해체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인간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백성들이 죄가 관영하게 되면 결국 다 죽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도를 두셨죠. 그게 뭐죠? 그게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부, 각 나라의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해체가 되지 않도록, 즉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인 사람들이 죄가 관영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그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정부의 역할이 그런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이나 바로나, 그죠? 그런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면 늘 심판해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배심원들은 의견을 모으려고 법정에서 잠시 밖으로 나갔는데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명인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 맹인, 무가치, 악의, 정욕사랑, 느슨함, 그러니까 live loose예요. 아주 느슨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이. 무모, 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진리 혐오, 무자비였습니다. 배심원은 모두 개인적으로 피고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곧 만장일치로 재판장 앞에서 피고가 유죄라고 판결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6번을 보시면 참된 신앙의 증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원수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이 배심원들의 이름은 한결같이 이 믿음의 도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악인들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진리를 핍박하고 악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심원 중에서 배심장인 맹인이 먼저 나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가 이단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가치가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악인은 예, 나는 이 자를 쳐다보기도 싫소라고 말했습니다. 정욕사랑이 나도 이 자를 바라보는 것을 견딜 수 없소라고 하자 느슨함도 나 역시 견딜 수 없소. 그 자는 항상 내 생활 방식을 정지했기 때문이오라고 말했습니다. 무무가 저자를 목매달아야 합니다 라고 외치자 교만은 순례자들을 향해 비열한 자식 같으니라고 욕했습니다. 증오는 저 인간을 보면 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라고 했고, 거짓말쟁이는 저자는 불황자요 라고 외쳤으며, 잔인은 저자를 목매다는 것은 그에게 과분한 일이요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진리 혐오가 저 놈을 어서 죽여 없애버리십시다 라고 말하자 무자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저 인간과 화해할 수 없소. 그러므로 어서 저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시다 라고 했습니다. 7번에 보시면 이들의 심령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 진리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런 정신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진리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이런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형 판결을 내렸고 성실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실은 가장 잔인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실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법에 따라서 그들은 처음에 성실에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 성실의 피부를 도려냈습니다. 그러고는 성실에게 돌을 던졌고 성실의 몸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렇게 성실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그 종교 재판에 의해서 이단 그 종교 재판에 의해서 카톨릭이 이 개신교 개혁교회에 속한 이 개신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순교의 피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20세기에 순교자로 사라진 분들이 하루에 5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20세기에도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군중 뒤에서 마차 한 대와 말 두 필이 성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원수들이 성실을 죽이자마자 성실은 마차에 태워져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일직선으로 구름을 통과해 천성의 문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사형 집행이 연기되어서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졌습니다. 크리스천은 감옥에서 얼마간 있었으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억제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결국 크리스천은 탈출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실씨, 그대는 주께 충성했습니다. 그대는 주와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 헛된 즐거움과 함께 있다가 결국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에 대해 노래하라 노래하라. 그대의 이름은 기억에 남으리. 비록 그들이 그대를 죽였으나 그들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성실이 죽었을 때 이 마차 한 대와 말 두 필이 성실을 천성으로 태워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 시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순교를 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영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곧장 성도들이 죽음과 함께 가는 곳은 주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구천을 떠돌다가 가는 곳이 아니고 그날로 바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옮겨가는 겁니다. 거처를. 8번에 보시면 성실은 비록 순교했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섭리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차별을 두십니까? 그러면서 근거 구절로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그 감옥에서 빼내시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결국 나중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이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이 방식이 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은 그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떤 죄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받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런 면에서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산 것은 그러면 그 사람에 비해서 그럼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건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도록 하시고 어떤 사람은 더 빠른 시기에 주님께로 올라오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영역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도 보면은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어땠어요? 애굽 바로에게 결국 죽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죽음이 어떻게 보면 요절한 거란 말이에요. 39인가 죽었으니까. 굉장히 빨리 죽었단 말이죠. 그 죽음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단 말이에요. 애가를 짓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죽음이 불행한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란을 겪게 될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런 편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차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그런 과정도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병도 걸리지 않고 아주 그냥 이렇게 순적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막 병고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나 또는 순교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저 권사님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다 저렇게 근심 걱정 없이 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 갖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까지 이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평과 그런 원망으로까지 우리가 이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어제 이제 한 권 읽고 오늘 또 다른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막 빨리 막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지금 읽다가 왔는데. 근데 막 마음에 소원함이 막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은 이 고난이 빨리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지나가기를. 그죠? 이게 빨리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되어지기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 시리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위한 허비,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그런 방편으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난이 와라.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주님께 그것이 내게 와서 내가 더 온전히 깨뜨려지고 더 깨뜨려져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내 삶과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렇게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어느 것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디여서 머리카락 빠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을 빚어가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고 사람을 살아가는 데 차별을 두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데 쓰여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데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실은 이렇게 죽고 그 존재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 우리가 한켠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다가 그야말로 그 사역의 어떤 꽃을 막 만개하지도 못했어요. 그죠? 어떤 분에서. 그러니까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6개월 먼저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다가 주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란 말이죠.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주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30대 초반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데이빗 브레이너도 지금 계속 매일마다 업데이트를 했죠. 데이빗 브레이너도 29살에 죽었습니다. 30이 안 돼서 말이에요. 로버트 맥체인도 29에 죽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주님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도 40대에 돌아가셨고 저보다 일찍 죽은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한켠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었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시각들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딱하다. 데이빗 브레이너들 보면서 참 딱하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바라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심하게 하나님 사람들을 다루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 우리가 서문학교의 요한계시록 그 본문을 우리가 읽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 주님을 위해서 막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서문학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드니 미안하게 됐구나.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당당하셔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중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겪고 죽는 사람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자기 연민 속에서 그 시각을, 자기 연민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크심이,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쓰여지기만 한다라면, 조금이라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라면 그것으로 내 존재 이유는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존재와 주님의 영광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놀라운 시각의 변화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한테 예거를 하시지 않아요. 당당하십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데 고난을 통과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요.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이고 미안하다. 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되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셔요. 왜? 주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다루어 가실 수 있는,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그것을 다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당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각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죽도록 주님 때문에 죽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실도 그렇고 지금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리고 그 뒤에 불렀던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있어서 놀라운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그런 주권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크심이,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